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특별히 마음을 정하는 우리가 헌신,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왜 목사님이 물질 얘기를 하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1년에 몇 차례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또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를 만나니까 막 선체가 빛에 흔들리게 되고 막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벼락에 맞아서 비상 착륙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가 그 옆에 있는 신사에게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영적 행위를 당신이 믿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한번 해보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사람은 놀라가지고서 얼른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주머니를 찾더니 지갑을 꺼내서 헌금을 내려고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여물통 앞에 돼지 우두머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분은 생각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온갖 잡색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들이 모이는 그런 여물통에 모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무원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서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를 바꿔달라 하셨습니까? 했더니 여물통 앞에 돼지 우두머리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 비서가 선생님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좀 더 공손한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군. 내가 지금 교회에다가 2만 불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양반에게 기증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이 비서가 하는 얘기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돼지 우두머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마음을 정한다고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꼭 숙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을 말씀을 드렸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제보다도 우리의 영성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언급을 합친 것보다 물질에 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련된 절수가 거의 2000절이나 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물질에 2000절이 넘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 마음, 내 그러한 태도가 거기에서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은혜 안에 이제 여러분 물질 생활에 더욱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근본 원칙인데, 근본적인 한번 쫓아해 보세요. 근본적인 영적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가장 근본적인 영적 원칙은 뭐라고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셔서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근본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사용 권한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은 나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 의무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잘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회개하신다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돈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은 모든 돈을 뜻대로 사용할 권한이 하나님의 권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것을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는 우리는 뭐예요?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신탁금입니다. 신탁금을 그분의 의도대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중에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예외에 속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오는데 어느 날 중국 정부에서 이 고든 선교사가 너무나 정말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도 짓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의 그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려고 했지만은 고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모든 명예라든지 또한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높은 지위를 주겠다 해도 그것도 사양하고 모두 다 마다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그에게 준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아주 커다란 금메달에다가 그 고든이 행한 33가지 아주 귀중한 업적을 그 금메달에가 새겨서 가지고서 고든에게 주었는데 그것만큼은 이 고든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든이 사망한 다음에 이 메달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든을 기념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가 이제 이 메달을 금메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찾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메달이 기근이 한창이었던 당시 맨체스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졌는데 그 메달을 녹여가지고서 그 도시에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위대한 사람만이 결국 자기가 받은 그러한 그 명예까지도 어떻게 돼요?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메달 녹여서 먹을 것을 사주라고 하는 그런 거와 함께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든의 인생은 이 일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 궁극적으로 유일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오로지 내 자신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나는 뭐예요? 다만 헌신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뭐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헌신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자기가 받은 그러한 금메달까지도 정말 가난한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녹여서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은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은 나는 그 돈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관리할 책임을 맡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내리는 모든 결정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결정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러 주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그러한 책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나 어떠한 구매나 어떠한 투자에도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거래를 하든지 또 뭘 사든지 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만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돈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결국 뭐예요? 주인이 맡겨두고서는 나중에 와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하면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남겼던 사람도 그럼 뭐예요?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아주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하면서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이제 내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이제 물으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맡겨준 그러한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관리했는지 보고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4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끝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희의 그 얻은 것을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해 주지 않는지, 축복하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번 돈의 10분의 1을 우리가 우리의 지교회, 내가 섬기는 필라 등대교회에다가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량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단체에도 낼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주재권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10개 다 바치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10개 중에 1개만을 성별해서 내가 섬기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다가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신뢰와 순종,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실까? 헌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헌금에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또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인과 청지기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맺게 되고, 세 번째는 영적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실려 있고, 헌금할 때 우리는 변화의 전율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영적인 의미는 첫째 이유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아 관리하라고 신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르라고 맡겨주신 신탁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녀 교육도 올바로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는가의 여부를 가장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사모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의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전전 주일에 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지킨 사람. 그래서 벽돌공이었지만 정말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필라 다운타운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이 사실은 뭐예요? 그 존 와나메이커가 이제 처음 세웠던 바로 그 백화점 왕으로서의 전신입니다. 그리고서는 해리슨 대통령 때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던 게 바로 존 와나메이커지요. 존 와나메이커. 그분이 바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시작은 뭐예요? 벽돌 하나부터.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회 마당을 깔게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19세부터 67년 동안 85세까지 67년 동안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YMCA 총재가 되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누가 지어지나? 바로 존 와나메이커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YMCA를 섬기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장관직보다도 뭐예요? 교회학교 교사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사랑하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존 와나메이커의 인생 표어가 4T라고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T는 뭐냐면 think. 첫째,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인가?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옳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실천에 옮겨야 그 다음에 변화가 오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에만 그치고 마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닙니다. 손과 발의 행동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에. 세 번째 T는 토일, 땀 흘리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지폐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꺼내서 빨리 보세요. 네? 지폐. 내가 보여드려야지. 네, 50불짜리. 자, 이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건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T입니다. In God we trust.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라 하는 겁니다. 꽝이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T를 여러분들 인생표로 여러분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실천에 옮기라. 땀 흘리고 애를 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Think, try, toil, trust in God. 믿습니까? 이러한 귀한 원리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놓고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테스트미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박창일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네? 그런 유일한 11조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습니까? 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나는 게, 베풀어 주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중요한 의미가 실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헌금을 마음의 길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이야기 중에 오헬리의 동방박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두 부부가 있었는데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은 뭘 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예쁜 좀 머리 빗을 하나 사가지고서 나인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시계줄을 팔아가지고서 시계를 팔아가지고서 이제 예쁜 빗을 샀습니다. 이 아내도 생각하기를 남편에게 내가 성탄절에 선물을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까?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라가지고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가 있나요? 없지요. 예? 머리빗을 샀는데 머리를 다 잘라버렸으니 빗을 머리도 없는 거고,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헬리가 거기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계줄이 샀지만은 그것을 찰 시계는 없고, 이미 머리도 잘라서 빗을 머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부의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결국 그 부부를 감동시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희곡에는 바로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서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동방박사의 귀한 예물들, 이것이 하나님 앞 귀하게 인정받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변화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드린 것을 통해서, 내가 드린 것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역사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웠다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에서는 교회협의회를 3년 이상 지나야만이 교회협의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래야 이제 이게 서바브허기가 되는 건지, 그 안에는 뭐예요? 세웠다가 문 닫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1년 내에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창립 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뭐예요? 정말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해서 이제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립교회 되어서 이제는 뭐야?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참 생각할 때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오늘 성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등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한 큰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구나 할 때 뭐야? 정말 우리가 투자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정말 그러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변화의 전율을 느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4가지 행위를 첫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왔다 갔다 하긴 하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빚을 지지 말라. 우리가 사실 미국은 생활 자체가 빚이지요. 그렇죠? 집도 다 뭐예요? 내 집이 아닙니다. 15년, 30년 몰개지 해가지고서 다 빚지는 겁니다. 자동차도 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도 어떤 애 다 의대모 가고 그러면 다 20만 불 또 이렇게 론을 다 받아가지고서 평생 그냥 갚느라고 바쁘게 되는 건데, 제가 말씀하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관리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건전하지 못한 빚은 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관리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우리가 빚을 지지 말고, 왜? 성경은 빚을 죄라고 명시하지 않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그 빚 때문에 헌금의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 11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로스로 드려야 되냐, 전부 내 수입의 전부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네트 드려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띄고 나면 사실 드릴 것도 별로 없지. 드릴 것도 없는데 이거저거 다 띄고 뭐야, 세금 떼고 집세 떼고 못 떼고 그리고서 드리면은, 네트로 드리면은 네트의 축복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예상할 수 없는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꾸준히 저축하면은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불씩 모으면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예? 2, 3, 60불. 60불이죠? 60불인데, 한 달이 60불인데, 요것을 계속 투자해서 이제 이자가 늘어가서 하면 2년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1,500불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요, 12,000불이 됩니다. 40년이 지나면 나 살아있을까? 네. 우리 스테파니만 살아야 계실래나 여기서? 아니고, 네, 우리가 40년이 지나면 30만 불이 넘는 거. 뭐 그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20년만 가도 우리가 장차 하루에 2불씩만 저기 하면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수에 맞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과 온전을 향해서 중대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분수에 맞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신 원칙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살림 계획을 건전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수에 맞게 살 것인가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드는가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래서 외모 치장과 함께 차도 뭐예요? 좋은 걸 타야
남이 무시하지 않게 그런 자꾸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수에 맞는 것보다는 자기 생활 스타일,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쓰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이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저축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모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거 없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뭐예요? 팁 정도 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제까지 어떤 헌신의 생활을 했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 창고가 차고 넘쳐록 부어 주시겠다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나갔을 때에 살아온 그런 결과가 무엇인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결정이라 말씀했지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지출 계획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말씀드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트라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원리만 알면 뭐합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 원리를 깨닫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어떠한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거저거 다 쓰다 보니까 못 드린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지수지는 경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헌금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 위계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가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짐승들에게는 이 쌍둥이 난 게 얼마나 2배, 3배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더니 한 마리 송아지를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이 농부가 사색이 돼가지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했더니 하는 소리가 여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오늘 아침에 죽었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2마리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죽으면 누구 거? 하나님께 죽는 거예요. 내 거는 살아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2마리 중에서 하나는 드려야지 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면 뭐예요? 일들이 생기다 보면 매일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죽었는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거 바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2 쌍둥이가 아닌 4 쌍둥이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자고 하면서 영적 축복을 위해서 주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닮기로 우리의 삶이 과정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장 24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절대로 우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하나님 닮기입니다. 우리가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우리
2차 대전의 유럽은 아주 굉장히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는데 그 미군 병사가 이제 런던 시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빵집에 앞에 섰는데 그 빵집에 유리창에다가 코를 갖다 박고서는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 냄새를 도넛 냄새를 맡는데 도넛 얘기하니까 가온이 생각이 나네. 굉장히 좋아. 도넛 줬는데 바로 그것을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이 꽂혀가지고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거 먹고 싶니? 너무나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들어가서 그 갓 구워낸 도넛을 한 다전을 12개를 봉지에 싸가지고서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좋아서 먹습니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뭔가 누가 잡아다니는, 옷깃을 잡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정말 이 아저씨가 하나님처럼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목표도 뭐냐? 찬송가 518장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제자라고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거룩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돈을 관리한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가 물질 생활의 헌신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헌금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앞날에 보장된 삶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정말 큰 변화의 전율을 느끼고 물질 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셔서 여러분 창고가 차고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되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2014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